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21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차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불안한 땀이 있다든지 아니면 갈등이 있다고 있든지 아니면 염려가 생긴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하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답답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이 없고 자꾸 근심이 나오고 자꾸 걱정이 되고 뭔가 마음이 불안할 때는 다른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응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내 소원으로 심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마음에 심겨질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은혜를 못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선 마음이 분명히 평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바르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바로 그것이 문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모든 게 맞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되겠는가?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평안도 없고 사업도 안 되고 문이 막히고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평안도 없는데 언젠가는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지금 잠깐 동안 그렇지만 지나가면 다 괜찮게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진다고 해서 그게 뭐가 달라지겠냔 말이에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자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을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성공한다.
이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바로 이 예배 성공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제가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단절되었던 교제.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순간 많은 문제가 옵니다.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갈등이 오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마음속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예배 성공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뜨겁게 진실되게 열정적으로 정성껏 최선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게 성공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비록 감정적으로는 뭐 고조되고 뭐 들뜨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성공되는 바로 그 순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을 해결하지 말고 예배로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고가 터지면 사고 수습하려고 애써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자.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꼭 누려야 될 게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늘을 누리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라. 물론 미래 내가 들어갈 천국도 누려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 시간 내에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와 천국이 누려지겠는가? 율법은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얽매이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불교에서 가장 큰 성자라고 생각하는 법정 스님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에는 누워서 잠을 받지 않고 벽에 등을 대고 몇 년간을 살았대요.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 평안이 있었을까? 천국이었을까? 여러분 하루만 앉아있어 보세요. 죽을 지경이잖아요. 여러분 율법 종교에는 절대로 천국이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들고 복음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돼요. 기도를 해도 은혜가 되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고 무엇을 해도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집안까지 내가 계속해서 훈련받고 복음의 자리를 계속 지키고 채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을 누리는 길이고 하늘을 누리는 길이에요.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 사람은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상처받은 심령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복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서로 상처 주거나 상처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그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며칠 전 TV를 보니까 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 두 분이 사소한 마을의 상처 때문에 50년 된 우정이 깨져가지고 한 집에서 자기 땅이라고 담을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한 할머니의 대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력 중에서 인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인간관계, 만남의 축복,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람들 통해서 다 비행기 준비해 놓으시고, 비행기도 다 좋은 거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비행기, 거기 비행기 기장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그저 돈 얼마만 내면은 그냥 마음 놓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가? 내가 복의 근원이 아닌가? 내가 바로 축복의 대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나는 축복의 대상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요, 나로 말미암아서 축복이 전달될 자다. 축복의 통로다. 나는 축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엄청난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누려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문제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누릴 것이 뭐냐면 내가 있는 현장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요셉을 보십시오. 나이 불과 17살 때 그런 영적인 생활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아요. 그가 죽음을, 위기를 넘기잖아요. 구덩이 속에 빠지잖아요. 그래도 걱정 안 합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노예를 누려요. 여러분, 노예를 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신분을 초월합니다. 감옥을 누려요.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의 생활을 보게 되면 노예 생활을 통해서 가정의 총무로서 어떻게 합니까? 경제를 배워요. 어떻게, 보디발의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잖아요. 그 경제를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경제를 꾸려갈 것인가. 거기에서 성공을 했으니까,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총리가 돼서도 한 애굽이라는 큰 대국을 자기가 경영을 하잖아요. 실력이 없어가지고 총리 되면 그게 다 된 거 아니잖아요. 맨날 욕만 먹고 쫓겨나잖아요. 실력이 없으면 그래요. 근데 그거 언제 누렸겠어요? 나이 30짜리가 뭘 누렸겠어요? 바로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경제를 배워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하필 감옥이 뭐예요? 정치범들이 들어있는 감옥. 소위 말해서 당시 최고위층들이 들어있는 감옥에 가서 그들의 수발을 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정치를 배워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기간은 곧 준비 기간이에요.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헬라라는 나라를 통해서 언어와 문화를 통일하셔요. 그리고 그래서 이 바울이 나중에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뭘로 전했겠어요? 바울이 무슨 히브리어로 전했겠습니까? 헬라어를 하면 어디나 통하는 거예요. 지금도 영어하면 얼마나 통하거든요. 이 통일을 시켜놔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실은 로마가 그렇게 길을 만드는 것은요, 자기가 지배한 그 나라를 통치를 잘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 스페인 나라에 폭동이 났다. 그럼 빨리 군대가 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길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길도 없는데 산길로 들길로 강 건너서 가면 안 되잖아요. 순식간에 군대를 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길을 쫙 먼저 만든 거예요. 어느 한 지역을 점령했다. 그러면 거기에 길을 만들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즉각적으로 군대가 파견될 수 있도록.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속도로를 만드시고 왜 비행장을 만드시고 왜 컴퓨터를 만드시고 왜 인터넷을 준비하셨겠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출발이 바로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복음이 흐려져 있어요.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율법인지를 전혀 몰라요. 어느 게 종교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오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은혜를 통해서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정리가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면 판단 바르게 할 수 있고 바르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이 됐을 때 바른 판단이 되는 것이고 바른 판단이 돼야 바르게 볼 수 있는 바른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시각이 뭐겠어요? 진짜를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내 삶에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보이게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보여져야 이게 바른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많은 책을 참고하기도 하고 이어집을 준비하게 됐습니다만은 해보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밖에 없더라. 여러분 참 옛날에 많은 저도 이제 부흥에 참석해보고 많은 집회 참석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 생각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예요. 그러면 그 설교자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남아야지 재미있는 얘기만 남는다. 그럼 뭐가 그게 성공이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자꾸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강조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 되어야 우리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다른 걸로 자꾸 복음을 포장하고 자꾸 응용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힘들게 돼요. 그래서 근사한 설교 잘하는 설교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저분 설교 진짜 멋있어. 그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예언한 2번 들으면 실증나지만 이상의 복음은 들어도 힘이 납니다. 자동차를 보십시오. 뭐 젊은 애들 보면 막 자동차에다 막 휘황찬란한 거 다 들고 다녀요. 막 깜빡이도 이상한 거 달고 날개 달아가지고 좀 세게 달리면 날아갈 것 같고요. 막 화밀한 거 뭐 스티커도 붙이고 뭐 별거 다 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수억 원짜리 하는 벤츠에다 붙이는 거 봤습니까? BMW 수억 원 안에다가 뭐 옆에다 붙이는 거, 스티커 붙이는 거 봤어요? 왜냐면 그 붙이면 붙일수록 더 가치가 떨어져요. 중고처럼 보여요. 진짜 좋은 것은 그렇게 요란하게 요란법석 떨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자꾸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시원치 않다고 해서 자꾸 다른 걸로 꾸미려고 하면 그 복음은 점점 손상이 되게 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같이 정말 철학적으로 대단한 사람, 그가 아테네에서 설교한 거 보면 대단한 철학적인 설교를 해요. 아주 기가 막힌 설교를 했어요. 그가 거기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고린도에 가서 한 얘기가 있어요. 고백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철학적으로 말하든 지식적으로 말하든 율법적으로 말하든 대단한 그런 바울이 그가 고린도에 가서부터 결정한 것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만 나는 증거하겠다. 순수한 복음만 갖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해답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머리 굴리고 대책 세우고 이상한 짓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진짜 복음에 대한 응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웬만한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다 지금 코로나 이것도 대단한 것 같은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웬만한 거 다 수용해 버리시고 오직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서 복음이 손상되면 답이 없어요. 지금 세상에는 근사한 얘기들, 훌륭한 지식들 많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수준 따라가려면 안 되지요. 우리 성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복음만이 필요해요. 세상 그 누구도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거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꼭 복음의 그 아름다운 그 완벽한 복음에 대한 그 귀중한 가치를 꼭 깨닫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으로 은혜 받길 바라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요.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위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위기와 문제를 당했을 때 거기에 두 종류의 신앙이 나옵니다. 하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되고 평탄할 때, 별 어려움이 없을 때는, 순조로울 때는 이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중대한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냐 종교인이냐는 것이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환경에 사람의 문제에 얽매이는 신앙이 종교인이에요. 그 이상의 것을 절대로 못 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사람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아프게 고민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대책 세우고 원망하는 그런 수준 낮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에게 속죠. 자, 그런데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정말 복음에 제대로 뿌리 내는 사람들은 진짜 멋있어야 돼요. 인간적으로도 멋있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멋있고 생각도 멋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예배 꼭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런 우리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말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대한 문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문이 보이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게 보이면 환경을 아주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문제 위기 가운데서 누림이 되어져요. 누려지는 것입니다. 문제 위기 속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면 모세가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역대하 2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는요, 하나님 젖혀놓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종교예요. 내가 모든 것을 계획 세우고 노력하고 내 머리와 내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응답받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상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실컷 매를 맞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 또 두들겨 맞고 갇혔다. 하나님께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복음 전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이 이게 뭡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만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뭐예요?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25절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때 바로 무슨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복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체에 관계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개입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언제 개입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6.25 때 도무지 북한군들이 이길 수 없었잖아요. 낙동강까지 밀렸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낙동강 무너지면 이제 우리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유엔군이 딱 개입하니까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어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기만 하면 그러면 문제는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1초만 역사하셔도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개입할 틈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틈이 안 오면 왜 내가 머리를 쓰고 내가 워낙 대책을 세우고 인본주의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내 해보라. 그러잖아요. 애들이 내가 하겠다고 고집식으로 울면 그냥 한번 해봐라. 실패할 거 뻔히 알면서도 부모가 내주잖아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믿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뭐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육신적인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싸우는 건 두 가지예요. 영적인 싸움과 육신적인 싸움인데 내가 영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반드시 육신적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느냐?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했더니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호련히 지진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신라가 하나님 원망하거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이렇게 궁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목사님이 중교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정보가 공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네 가운데 그걸 일러와친 사람이 있었던 거죠. 트럭에 여러 명의 공안을 싣고 완전해서 체포하러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동네에 지진이 났대요. 이 공안원들이 지인하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 버렸답니다. 또 한 번은 그가 중국의 성경책을 들고 큰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가는데 그 성경책과 공부 교재 잔뜩 실어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갔는데 이거 중국에서 다 그 엑스를 통과시킵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고 있었더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세관 걸려가지고 그냥 가방을 다 뒤지더래요. 그러나 뻔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가고 있는 그 목사님의 짐을 그냥 이거 엑스에 통과시키고 그냥 통과시켜라. 그래가 그냥 왔대요. 유유히 끌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야, 역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여러분 언제 역사하느냐? 하나님께서 진짜 믿고 기도할 때 다 벗어진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채우는 뭐합니까? 다 벗어지더라.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그 한 사람도 아꼈다고 군대를 동원했어요. 한 사람,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시골 할아버지 한 분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했어요. 포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는 뭐합니까? 편안하게 잠자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이 엘리사가 있는 성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온갖 머리를 탔습니다. 인본주의 써보고 대적도 세워보고 애국을 의지해보기도 하고 뭐 벨방뭘 다 쓰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호와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이유만 있다면 홍해도 갈라질 거예요. 이유가 없으니까 안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이유, 하나님의 내 삶의 이유, 하나님의 언약과 내 삶의 이유가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 지진과 기적이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꼭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꼭 보는 한 가지 꼭 잊지 말고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울이 누구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가 그 재판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만약에 그게 그 당시 법에 의하면요. 그 책임자는 사형까지 남을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인 사람을 재판단하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뒀다. 이건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매 맞기 전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나 로마 시민권자다 한마디만 하면 매 안 맞아요. 감옥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말 안 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니냐. 내가 전도자인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데 내 앞길에 감옥에 들어가리싸고 하면 내가 잔머리 쓰거나 인본주의 써가지고 이 여기를 모면할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37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도다. 그러니까 38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언제 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기 전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온 뒤에 그 말을 한 거예요. 맞을 거 다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같으면 없는 시민권 빌려서라도 써먹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나 그 옆에 있는 신라나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으면 신라도 얘기할 거예요. 이분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요. 그럼 둘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가만히 있었던 것은 뭐겠어요? 우리 같으면 머리 쓰고 감옥에 안 들려고 별수건 탔을 것인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면 이렇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매맞을 일 있으면 매맞으면 되고 감옥 갈 일 있으면 감옥 가면 된다는 거예요. 망할 일 있으면 망하면 되는 것이고 죽을 일 있으면 죽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삶 속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1초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걸 정말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위기, 그것이 실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문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못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만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든지 수단 써가지고 나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총리는 물건을 간 거죠. 아니 노예 수신 주제에 무슨 총리는 총리입니까? 어디 가서 걸려가지고 죽음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거기서 누리니까 도망가려고 한 것은 그 속에서 누리고 있으니까 총리 되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는가?
거기는 간수장, 그 모든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간수장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빌립보 교회의 기둥감이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하게 쓰임받을 제자였던 거예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복음 없는 사람 들어가면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삐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절대 소용이 없어요. 복음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 10절 말씀 보면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위대한 전도자 바울 사도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 봅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요 비겁자였어요. 그리스도 말고도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고 선지자 예언서도 필요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가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하면서 그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면서 야 정말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구나. 복음을 그가 회복하고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그가 얻습니다. 답을 얻고 나니까 드디어 사도행전 3장에 가서 그 나면서부터 된 안진병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가 그때 바울한테 그 안진병한테 한 말이 뭐예요? 나 금과 은은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 오직 한 가지가 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네. 다른 거 없다. 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서 격사선이 난 거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거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게 아나니아라고는 제자입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는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때 그 순교로 인한 환난을 피해서 흩어진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나니아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뭐 했냐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얘기해봐야 바울이 수준이 더 높아요. 바울이 더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율법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바울한테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였어요. 복음, 그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나니아라고는 그 제자한테 바울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사도로 그렇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때 31절에 우리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다른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율법을 지켜라. 착한 일 많이 해라. 사랑해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네. 그리스도만 얘기했을 때 그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33절과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면 망하는 거 하잖아요. 근데 망하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벌 받는다, 피바 받는다, 그렇게 비난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이시고 참 구주 되신 것을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황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고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언제 그게 되느냐? 예배 성공했을 때라는 거예요. 예배 성공은 틀림없이 우리의 개인 예배와 기도 생활로 반드시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르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 예배 성공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내 계획이 없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바로 이때는 내 생각, 그 생각이 말씀과 현장 속에 일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환경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초월.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사람 수용하는 큰 그릇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 위기 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난리치고 문제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이럴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자는 거예요. 그런 동안 문제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지금 바울에게 감옥 간 것이 문제겠습니까? 모세가 홍해 만난 것이 문제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만난 것이 문제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만난 것이 문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문제와 위기들이 문제 그것으로 끝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문제 자체로 끝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적에 우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게 살 것이 뭐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생각만 조금 바꾸고 조금만 결단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면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묶여 있어요. 뭔가에 붙잡혀 있습니다. 뭔가에 눌려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해서 이제는 조용히 사람들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속에서 그 속에 얽매이고 눌리고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